아멘. 여러분 동생, 막내 동생이나 또는 자녀, 손자들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식 때 야야 우리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뭘 사줄까 하면 참 너무나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아빠, 형님, 할아버지 짜장면 사주세요. 짜장면, 제일 싼 짜장면 사달라는 거죠. 그 짜장면을 앞에 놓고 걔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걸 우리 한국의 어린이들 짜장면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짜장면이 맛있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죠. 요즘은 수타면이 잘 없는데 전에는 다 수타면입니다. 막 흔들어 가지고요 직접 뽑아서 하는 그 짜장면 한 그릇 나오기까지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만 조금만 있으면 나올까 하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다 삶았습니다. 그래도 한참 있다가 나오니 시장이 반찬이라 얼마나 맛있습니까?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아들이 군대에 가면 제대하는 날을 기다리죠. 어머니가 특별히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정장로님, 우권사님 아들 현빈이가 군에서 운동하다 다쳐서 이제 의가사 제대를 했잖아요. 그러니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아마 어머니의 마음이 기쁠 거예요. 큰아들도 이제 곧 제대합니다. 두 아들이 동시에 거의 제대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다리는 겁니다. 아들이 제대하기를 기다리고 본인도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십니까? 기도 응답, 오늘 기도 응답하실까? 내일 응답하실까? 우리 교회 어느 젊은 여자 집사님은 지금 결혼한 지 8년 되어서 아기를 가져가지고 지금 조금 있으면 출산합니다.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기다림. 인생이 뭐냐고 그러면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심리학자, 콜롬비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3,000명을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만요 놀랍게도 94%가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기 위해서 오늘을 나는 살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94%라는 거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사랑도 말입니다. 사랑이 뭐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은 첫째로 뭐라고요?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오래 참. 어머니 오래 참습니다. 아버지도 오래 참아요. 사랑이 많을수록 오래 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덕목이 뭔지 아세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기다립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성격이 급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하루도 못 삽니다. 이 지구가 망해도 10번, 100번, 1000번 망하고 남죠. 하나님이 성격이 급하시면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요, 왜 아버지가 요즘 같으면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가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대강절이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시간 한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와 또 안나라는 할머니입니다. 시몬은 나이가 안 나옵니다. 아마 100세 전후된 것 같습니다. 안나는 105세 이상 된 할머니입니다. 안나 할머니는요 여선지자인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어서 84년 동안 혼자 산단 말입니다.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시몬 할아버지도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매일 성전에 출근합니다.
매일 출근합니다. 수십 년, 80년 이상 출근한단 말이에요. 80년 이상. 눈이 오나 비가 오나요, 바람이 부나 항상 출근해서 눈이 빠지게 누구를 기다리는 이 두 사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들은 역사를 잘 압니다. 성경을 잘 압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배워서 잘 알고요, 몸으로 체험해서 잘 압니다. 한 사람 기다림. 아들 아닙니다. 딸 아닙니다. 손자 손녀 아닙니다. 한 사람을 그렇게 기다린다 말입니다. 누굽니까? 메시아를 기다림,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는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 시몬과 안나 집안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 문제 아닙니다. 민족 문제,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 해결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 온 이스라엘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인물, 한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두 어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소개합니다. 왜요? 그 한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나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것을 생각하니 잠이 안 오죠? 기다려집니다. 매일매일 출근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아들, 한 아기 메시아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영접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메시아 기다립니다. 이 아기가 왜 기다려집니까? 이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나면 사자하고 어린 양이 같이 놀도록 만드는 능력의 종입니다. 어린이와 독사가 서로 손잡고 놀 수 있는 능력이 이에게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하지 않고 서로 아끼고 존경하는 하나 되는 능력을 이 아들이, 이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 기다리죠. 그러니 그가 오기만 하면 이런 평화와 안식과 위로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부자가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는 그걸 받고 고마워서 다시 부자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 한 사람으로부터 회복되니까 기다려지잖아요. 기다려집니다. 사람이 자연을 아끼고 자연이 사람을 아끼는 이 능력을 이 한 아들이, 이 한 아기가 가지고 올 걸 생각하니 잠이 안 옵니다. 어린 아이를 평생 성전에 나와서 기다리는 두 사람. 저와 여러분은 1년 동안 지금 코로나 백신을 기다렸죠? 지금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요, 하나님 백신을 개발하게 달라고, 치료제 개발하게 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간절히 기다렸잖아요. 막상 나오니까 그 간절함이 다 사라졌어요. 아이고, 그냥 나왔겠지. 여러분, 과연 그랬습니까? 지난 5월, 6월 달에도 그랬습니까?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몰랐잖아요. 내년 말에 빨라야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벌써 나왔습니다. 지금 영국은 주사를 맞고 있고 우리나라도 3월경에는 맞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마스크 안 끼고 예배 드리고요, 우리 남녀 선교회가 모이고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는 아름다운 놀라운 회복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친구가 만나고요, 결혼식 장례식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상인들이 장사를 마음껏 할 수 있고요, 식당에 마음껏 다닐 수 있고, 연극 극장에 해외 국내 여행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날을 많이 기다렸지 않습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자, 여러분,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에게도 마침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38절에 보면 두 번 다 마침내 수십 년 기다리던 그 사람, 그 아이가 그 성전에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나타났다. 어느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이 간절함이, 이 갈급함이 메워지는 이 마침내라는 이 단어 말입니다. 시몬과 안나의 눈앞에 마침내 그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성령께서 알려줍니다. 바로 쟤라고. 성령께서 알려주니까 시몬이 눈을 떠보니 걔가 보통 애가 아닌 것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 모습이 누추합니다. 저 멀리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다니까 지쳤습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옷이 남루예요. 촌티가 출출 흐르는 그 젊은 부인 품에 안겨있는 아기 말입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로 시골 사람입니다. 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결례를 행하러 왔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의 기록, 율법에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여 남자아이는, 그리고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8일 만에 이름을 짓죠. 천주교도 가면 세례받을 때, 영세받을 때 영세명을 주잖아요. 나라마다, 로마는 9일마다 아기 이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남자애는 8일 만에 할례 행할 때 이름을 지어주죠. 그리고는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어머니나 이웃에 누가 아기 놓으면요, 금줄이라는 거 칩니다. 새끼줄로 이렇게 쳐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 소나무 가지하고 또 고추 숯을 꼽아가지고 금줄을 쳐놨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이 집에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40일 동안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뭡니까? 산모는 부정하다고 그래서 성경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레위기 12장 6절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째 되는 날 마침내 아기를 안고 성전에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깨끗함을 인정받고 이제 밖으로 다닐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는 날 40일,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이 아기 예수님이 40일, 출생 40일 된 어린 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는 아들을 놓으면 전부 군대 보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놓으면 다 성전에 바쳐야 됩니다. 성전에 제사하는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장자는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장자를 전부 성막에 갖다 바치면 그 장자는 집을 떠나서 정년이 될 때까지 그 성전에서 제사장도 없는 또 제사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아들 장자 낳아봐야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요, 장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제도를 주셨는데 그때 레위 지파라는 게 생깁니다. 레위 지파가 장자의 일을 대신할 테니까 이 장자들을 전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 때도 장자를 놓으면 아들을 성전에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받은 제사장은 그 장자를 안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은 5세켈을 주면 아들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바로 은 5세켈을 주면 아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아들을 데리고 집에 가고 이 장자는 평생 동안 집에 같이 살게 되는 거죠. 이 예식을 모두 하러 마리아와 요셉이 저 멀리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가난한 가정인 증거가 뭐냐? 이 마리아 요셉이 가져온 게 비둘기예요. 비둘기.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바치고 송아지를 바치는데 부자들은 그렇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시몬이 말입니다. 시몬 할아버지가 평생 매일 기다리던 이 아기 메시아를 보고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찬송하고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32절을 보면 시몬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말씀이, 이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이 노래를 찬송을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28절로 32절 같이 가사를, 시몬의 찬송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게 찬송가가 아닌데요, 4세기부터 교회 찬송가로 바로 이 시몬의 찬양이 이렇게 곡을 가지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 눈크 디미티스입니다. 눈크 디미티스. 눈크는 now, 지금. 디미티스는 나를 이제 해고해달라는 거죠.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이제는 이 땅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이 시몬의 위대한 찬송이 노래로 불려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시몬이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의 무슨 출세를 위해서 소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죠? 시몬이 무슨 소원이 있었습니까? 메시아가 와서 온 세상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맺힌 담을 헐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손에 손을 잡고요,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고, 짐승 사자와 어린 양이 손을 잡고 평화의 나라를 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마침내 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평화가 오게 되었으니 찬송합니다. 참 안식을 찬송합니다. 참 안식을 주신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하여 참 사랑이 올 것을 이제 확신하니까 찬송하잖아요. 참 위로가 오니까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이 영광에 이 시몬이 참여하니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몬이 마리아에게 아주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같이요.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 보고 아기를 안고 아기를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당신, 이 아기가 당신에게 칼이 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죠. 축복을 해주다가 아기를 넘겨주면서 이 아들이 당신을 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베드로 성당에 가면 피에타라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조각품을, 3대 조각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십자가 지고 죽은 예수 시체를 안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어디를 보느냐, 바로 예수님의 그 창자국을 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기가 막히게 조각을 해놓은 것이 피에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의 죽음을 보고 슬퍼합니다. 아들이 죽잖아요. 아들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이에요. 자기 아들이 나무에 저주받고 죽는 그 모습을 어머니가 본단 말이에요. 그 상처를 어머니가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알았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알았죠. 이 평화가, 이 안식이, 이 위로가, 이 세상의 평화가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로마 황제에게,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하고 제사장에게 죽음을 당하고 버림을 받은 이 저주를 받아야, 칼에 찔려 죽여야 이 땅에 참 평화가 온다는 것을 이 시몬이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찔리는 거죠. 이 아들은
칼에 찔려 나무에 달려 죽으러 오셨습니다. 누가 또 죽었습니까? 마리아도 죽은 거나 다름없죠. 또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도 이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평화를 위하여, 이 땅에 참 안식을 위하여 이 아들 예수님의 죽음에 모두 참여합니다. 이 죽음을 시몬이 알아보고 마리아에게 먼저 예고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당신의 이 아들이 죽을 때 놀라지 말라고, 이 아들이 죽어야 이 땅에 참 평안이 온다는 말씀을 시몬이 합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보던 이 안나, 히브리어로는 한나입니다. 한나, 헬라어로 안나인데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105세나 이상이 된 이 할머니가 그 장면, 그 시몬의 찬송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급히 달려옵니다. 바로 내가 기다리던 그 아들이, 그 메시아가 여기 있구나 하고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이 안나가 찬송하고 놀라죠. 38절입니다.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의 속량. 여러분, 안나는 예루살렘의 역사를 잘 압니다. 안나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왕들이 교체되는 걸 봤습니다. 배웠습니다. 지금도 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네로라 하는 지도자가, 대제사장도 있고요, 빌라도도 있습니다. 여러 지도자가 있는데 안나는 다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100세 넘는 할머니들은요, 일제시대도 보았고 6.25도 보았고 IMF도 지나봤고요, 유신 정권도 경험해봤고요, 다 여러 대통령 다 경험해봤잖아요. 안나가 그랬습니다. 안나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에는 참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루살렘을 구원할 자냐? 지금까지 저 앞에 드려지는 많은 제사가 지금도 안나 눈앞에 많은 짐승이 죽어가지만 그 제사는 가짜 제사라는 거예요. 참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 드리는 진짜 제사를 가져올 자를 안나가 기다렸는데, 바로 이 어린 아이 예수가 그 참 제사를 이루려고 오신 것을 이 안나가 알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노래합니다. 평안입니다. 가짜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 예루살렘의 평화, 어느 왕이 나타나서 내가 왕이 되면 다 평화를 주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 왕도 아니고 저 왕도 아니고요, 아무도 참 평안을 못 줬습니다. 샬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 아기는 줄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는 이 아기를 만난 이 안나가 찬양하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죠. 저 앞에 있는 으리으리한 저 성전, 가짜 성전입니다. 저 성전은 돈 만들고요, 그 성전은 누구를 위한 성전인데요, 진짜 성전이 뭡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성전으로 삼을 저 메시아, 저분이, 저 아들이, 저 아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실 것을 믿으니 노래가 나오죠. 증언이 나옵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은 가짜입니다. 진짜 아닙니다. 오늘도 미국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 세계 모든 대통령들이 정권을 잡고 많은 정책을 하지만 가짜예요, 가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섬기는 왕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습니까? 트럼프는 떨어지고도 지금도 자리를 안 비키고 있잖아요. 그만 그렇습니까? 역대 모든 황제와 왕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평화를 줄 수가 있나요? 가짜예요. 안나는 가짜 왕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진짜 왕을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는 진짜 왕이요, 섬김의 왕이요, 자기의 생명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바치는 진정한 왕이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나입니다. 안나. 38절 다시 읽습니다. 안나의 증언입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할머니 바보 아닙니다. 똑똑하십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코로나 백신요? 그 여러분 우리 문제 다 해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정계에 떠드는 어떤 인물이요, 여러분 대통령 되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 속았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이 땅에 평화를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 남편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무도 이 땅에 참 평화는 못 줍니다. 그게 시몬과 안나가 증언하잖아요. 오직 예수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참 위로를 주십니다. 평생 그를 기다리는 이유가 거기에죠. 마침내 우리 이 두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가요 중에요, 12월의 어느 멋진 날이라는 노래 많이 부르죠.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더 소원이 없다는 노래,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죠. 여러분, 안나와 시몬이 예수를 만나고 더 이상 소원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시몬은, 안나는 예수를 구경하고 앉기만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 몸에, 우리 심령에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시몬과 이 안나보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코로나19 중에 맞이하는 대강절과 이 성탄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왕의 왕 되시는 메시아,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거룩한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무도 우리에게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줄 수가 없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예수 외에는 참 평안을, 참 기쁨을, 영생을 주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오 주여, 부모, 자식, 어떤 돈과 명예도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고 영원한 기쁨을 주는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산정연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뜨겁게 만나고 감사하는 거룩한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5장입니다. 찬송가 105장. 조금 어렵지만 불러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105장.